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데 앞서서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 이맘때 7월 29일이었거든요. 22년. 그때 이제 서울 CDF에서 소복소복이라는 전도활동팀이 여러 성경 캠프를 했던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2년 전 2022년 7월 29일에 이제 소복소복이라는 전도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대상 아이들은 5명이 있었는데 저희 모임 배경이 있는 그런 교회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밖에서 노방전도 나라에서 만났던 아이들이었고요. 몇 명은 이제 예전에 계시던 최중호 형제님 가정에 이제
복음 들으러 갔었던 몇 명의 친구들도 있었고, 홍제동에 저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만났었던 아이들은 결국엔 못 왔었지만 결국 주님이 그 인원수만큼 또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초대장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서 이제 이런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됐다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자기 전에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영상을 보게 되어서 오늘도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틀고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CBF 밴드에 글을 남겼던 것들이 있어서 좀 가져가봤는데 제가 이런 글들을 남겼었더라고요. 캠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진행된 캠프였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의 부족함을 느꼈지만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려고 해도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말씀 16장 9절. 또한 청년들을 전도팀에 더해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보국 전도팀 사역에 함께하고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캠프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형제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복음 전도팀 소목소목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2년 전에 저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무작정 그냥 복음 전하러 떠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갔었던 건지 참 그 복음과 열정 딱 그것만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역시나 복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소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 청년 연합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때 주제가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고, 또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11프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캠프 주제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캠프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복음의 소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말씀 때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준비했던 말씀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전도의 삶을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를 좀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준비했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의란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라고 올바른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며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올바른 것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통해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거룩하고 죄와 관계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서 저희가 두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복음은 두나무의 이야기를, 두나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창조주이시라는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를 담았었고, 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것,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의 의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저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타나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저번 말씀 시간에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중하여서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 보다는 복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졌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참 죽기까지 그 복종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스스로는 당연히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몇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 CBF에서 복음 전도구절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1학기 동안 두나무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하루에 2과씩 총 5주 동안 복습을 하면서 한과에서 한 2-3개 정도의 복음 말씀들을 골라서 암송하는 암송대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말씀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고르게 된 말씀들이 다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암송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에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의의 무기로 가지고 나아가자. 그런 취지로 복습을 할 겸 암송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확실히 암송을 하니까 외우게 되다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를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하면서 그 암송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머릿속에 넣으면서 더 잘 외워지고 그 의미를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사실은 전도할 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 구원의 핵심의 복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참 그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떤 것들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랑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 이 구절에서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복음으로써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의 유일하신 그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참 복음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성도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그것을 믿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다른 구절에 14,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결국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 구원의 과정을 제가 거꾸로 보게 되면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에 항상 제가 특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보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을 다 다른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또 빼먹을 수가 없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직접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참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직접 부르십니다. 모세를 직접 부르셔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직접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입이 요동한 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처음에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 약속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백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일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자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또 부르심을 받았겠지만 좀 다른 형태의 부르심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나머지 본인이 부정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참
선한 편에 속했을지도 모르는 그 이사야가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의 입이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본인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직접 부르시지 않더라도 주변의 상황들이나 또한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저의 경험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느끼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이 놀랍도록 많이 변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여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때로는 용기를 내서 이런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현실에 살아가기에 바빠서 학교 생활, 또 회사원들은 직장 생활, 그런 것들에 현실에 치여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살아가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있고 모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중 일부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정한 사람만, 재능이 넘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 그런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몇몇 특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나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복음, 특히나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몇 명이 장로님들, 전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또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것이야. 나는 안 돼. 난 그런 거 못해. 라고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이후로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그 마음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겉으로 하던 변명들이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싫어서 했던 변명에 불과했구나. 나는 못해라는 것이 참 겸손이 아니라 매우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내 악한 마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그런 곡이 나오는 거죠. 제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희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저희를 항상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구절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 부르심을 내가 참 다른 것들 하느라 바빠서 그 부르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복음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것들을 결국엔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소명을 느끼고 그것을 저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도록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제가 이 전도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도는 발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건네고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발로 하는 전도를 발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2년 전에 제가 발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복음을 전할 입술 대신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파로 오르막길을 올라갈 체력이 있었고 그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네요. 우리는 이 발로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향하고 있는 이 발, 저희가 걸어가는 이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평일에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겠죠.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월화수목금 학생들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겠죠. 중간에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다녀올 것이고 없으면 집에서 좀 쉬고 그렇게 하겠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이제 약속들을 많이 잡으시죠. 약속이 있으면 나갔다 오고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학교 또는 회사 그리고 집 그리고 우리가 놀 때 가는 약속 장소들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 우리가 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평일에 CBF라든지 평일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으면 다른 곳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러 발걸음을 향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회사를 향했으면 그 회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학교로 향한다면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기 위한 곳에만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단순히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저 이 발걸음을 집에서만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특히 김선영 형제의 옛날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발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입은 어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마련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발걸음이 좀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전까지 내가 내 육신이 원하던 곳으로만 향하지 않고 참 내가 원하는 곳을 한 발자국 덜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자국대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전도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도는 고난이 수반되는 삶입니다. 참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고난의 삶을 함께 고난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1분 1초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손해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덜 벌 수도 있고요. 뭔가 덜 이룰 수가 있고 명예로운 것을 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제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어렵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그 과거의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였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수반되는 전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저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참 그 전도를 하는 삶이 결코 험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전할 때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전도를 열심히 발로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땅히 해낸다면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십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냥 내가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감사합니다.